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11쪽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3쪽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젯밤에 참 무더웠는데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의 구약 본문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아서 깨달았고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헤아려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에 대해서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인데 시인과 믿음과 시인을 강조하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뜻입니까? 신앙 없는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신앙 없는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에 따르는 분명한 고백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행동이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고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래요. 그러면요 저희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1년 4계절을 주셔서 우리가 농사 짓고 그러고 다 먹고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신앙 없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주로 믿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진정한 고백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바른 신앙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을 좀 만나야 되겠는데 신방을 가도 못 만나고 얼마나 바쁜지 새벽부터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뭐 출장 가고 늘 그래요. 그래서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11시 40, 50분 이렇게 찾아갔더니 마침 있어요. 아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침 점심시간이니까 나가서 식사를 하시죠. 아이, 그러지 말고 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합시다. 구내식당에 갔어요.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평소에 밥을 먹으면서 감사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집사님, 오늘은 제가 감사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지 말라는 수는 없잖아요. 그래 함께 머리를 숙였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녔나? 이 사랑하는 집사님을 그러는, 저 사람 집사인가배. 자기가 믿는 걸 나타내고 또 신앙인답게 살고 이거 힘쓰는 것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연을 할 때도 그런다는 겁니다. 나 이제부터 끊었다. 그리고 공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스스로 의거해 간다는 거예요. 그냥 슬그머니 끊었다. 그거 잘 안 된대요. 끊었다 그러면 이거 자식 앞에서 창피해서 되나? 동료 앞에서 사람이 채신 없어서 되나?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조절하면서 마침내 이룰 수 있고 금주하는 것도 그렇다 그럽니다. 믿은 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표현할 일입니다. 사실 믿음의 크기는 외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더 겸손해지고 더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양과 질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인생관이 달라지기 마련이고 이것을 감추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뱃속에 육도 삼력이 있으면 뭘 하나 하는 말이 있어요.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속으로 지니고만 있으면 가치가 없는 거죠. 굉장한 부자가 있어요. 땅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뭣도 많은데 아까워서 쓰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없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내게는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그런 포만감은 만족감은 있을지 몰라도 쓰지 못하기는 없는 사람과 꼭 같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시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 감사해도 다 못할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은혜를 바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고의 정성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믿음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제 신앙이 이렇게 컸습니다. 고백하며 표현할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옆집 처녀 믿고 있다가 장가 못 간 꼴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쪽에서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도 않는데 옆집 처녀는 제 거나 된 건 줄 알고 나중에 당연히 저하고 결혼할 걸로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다 훌쩍 시집 가고 났더니 웬걸 노총각이 되고 장가도 못 가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담 너머로 옆집 처녀를 한 번씩 훔쳐보면서 연모하고 사랑하고 막 그러다가는 찾아가서 무슨 고백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저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병에 걸렸는데 백약이 무효더라. 그리고 알고 봤더니 상사병이더라. 그러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상여가 움직이질 않아서 그 처녀의 속옷을 얹었더니 가더라. 우리나라 사람은 전체적으로 진취적이기보다는 좀 소극적이죠. 그런데 소극성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전에 읽은 단편 중에 황순원 씨인가 누가 쓴 소금장수라는 게 있어요. 옛날 산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1년에 몇 차례씩 이 소금장수가 나귀에다 소금을 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전이라든지 뭐 1년에 몇 차례씩 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사서 간장도 담그고 장도 담그고 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오면은 바깥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 무슨 다리를 놓는다더라, 뭐 기차가 그 위로 다닌다더라, 어디에 신장로가 놓인다더라, 뭐 놓였다더라, 뭐 마을이 어떻게 된다더라, 이 바깥 소식을 그가 늘 갖고 와요. 그런데 옛날 인심이 좋으니까 아무 집에서나 재워주고 바깥 받습니까? 바깥 받지도 않고. 그리고 소금을 팔고는 뭘 받아요? 옥수수로, 참깨로, 뭐 이런 걸로 받는데 시골 인심이 후하니까 그 되도 아주 후하게 쳐주고 해서 그걸로 받고 가서 또 그거 가지고 또 한 번 장사를 하고 2중 3중 장사를 하는데 이 소금 장수가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저 평양에 방직 공장이 생겼는데 거기서 방직 공장 직공을 구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취직을 하면 기숙사에 있고 월급을 많이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시골 산골 사람들이 얼마나 선호하게 됐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우리 집 딸애를 좀 취직시켜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대접을 잘하고 서로 모시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 장수는 방직 공장에 취직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 유곽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편지를 쓰는데 거기 있다 소리는 못하고 그리고는 방직 공장에 잘 있다 그러면서 돈을 얼마를 붙이고 이제 부모님 건강하시라고 편지 받으면 부모님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감사하고 그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어느 집 교수를 또 이렇게 해서 데려가게 부탁을 해서 그러면 내가 데려가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금 장수의 관심은 소금을 얼마 팔았느냐 또 뭐 옥수수를 몇 마를 받았느냐 이거보다도 그 처자에게 딱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떠날 때 그때 가서 뭐 못 가겠다고 울고불고 한다든지 가다가 얼마만큼 가다 도망와 버린다든지 그래도 곤란하고 끝까지 잘 데려가서 팔아먹어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에요. 잠을 못 이루고 그쪽 방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늦은 밤에 문을 살짝 열고 살인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밟아갔더니 얼마 가니까 그 고개 넘어서 큰 정자나무 밑에서 웬 총각을 탁 만나는 거예요. 만나더니 손을 붙잡고 두 사람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날이 밝으면 떠날 텐데 동네 처녀 절대 쳐다보지 말고 기다려달라. 내가 가서 방직 공장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막 그러고 이 총각은 또 그럽니다. 저 평양 시내 가면 잘생긴 사람도 많고 공부한 사람도 많을 테니까 그런 남자 절대로 쳐다보지 말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 나중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재밌게 살자.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냥 손을 붙잡고 막 울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이 소금 장수는 마음을 놓고 탁 와서 다리 쭉 뻗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나귀가 없어졌어요. 처녀도 없어졌고요. 나중에 한낮에 소식을 들으니까 저 건너 마을 삼돌이도 없어졌대요. 도망가 버렸어요. 자, 끙끙 앓다가 상사병에 죽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다고 고백까지는 좋지만 뭐 도망가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다가 자식이 부모의 깊은 마음속을 헤아리지 못할 때 또는 설명하기 곤란한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버선목이라 뒤집어 보일까. 내 마음을 설명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내 진심을, 내 사랑을, 내 깊은 마음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제1장 제1과라 할 수 있고 필수 과목 중에 필수 과목인 회개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잘못과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회개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다 이거 용서해 주시는 거죠. 뭐 그러고 핑계대고. 자, 내 잘못을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 무슨 설명이나 변명이 소용이 있는 일입니까?
깨끗이 시인해야 바른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행동을 돌이키고 그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죄의 선언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리조리 핑계대고 요리조리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회개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 가능하겠습니까? 30여 년 전에 아주 좋은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시집온 처녀는 남편하고 살지도 못하면서 시집살이를 하고 거기다가 직장생활까지 하게 됐어요. 자, 지금은 뭐 팩스가 있지요, 이메일이 있지요, 지금은 뭐 얼마든지 저기 하지만 30여 년 전에는 그때 그런 게 있었습니까? 국제전화 한번 하기도 힘들고 또 편지 쓰려고 그랬더니 웬걸 미국 유학 가자마자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뭐 숙제는 계속 밀려지고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편지를 쓰는데 자, 얼마나 미안합니까? 시집 오자마자 시집살이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시부모님 돌보고 하는데 미안하기 짝이 없고 그립고 보고 싶고 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월을 한참 보내는데 이제 올해 공부하면서 그 고비고비 단원에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고 안정이 돼서 부인을 부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자,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미국 생활에 젖어 있고 이런 사람 보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 싶고 그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 부인이 나오자마자 끌어안고 막 했더니 이 한국에서 온 부인이 이가 왜 이러냐고 미국 와서 이 사람이 이게 달라졌나 그러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저 사람 둘이서 다투는 거냐? 부부싸움 하는 거냐? 그럼 사람들이 다 구경을 했다고 그래요. 자, 표현하는 것도 방법과 시기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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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시야 왕이 죽어서 나라가 혼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걱정하는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굉장한 모습을 봤어요. 굉장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스랍이 숯을 가져다가 그 입을 찢으면서 이제는 네 악이 네 죄가 제해졌다 선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대답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단호하게 아멘으로 대답하면서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왜 대단한 체험을 하게 하며 왜 그에게 죄와 악을 씻어줍니까? 왜 씻어줍니까? 이사야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매우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요 부족해서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순종하며 응답하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은혜도 주십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요 구변이 없습니다. 말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설득하겠습니까? 했더니 너 말 잘하는 너희 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을 함께 일할 사람으로 붙여주어서 일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줘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마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게 구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게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게 은사가 있어야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으신 은혜, 자기는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구원받고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뛰쳐나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은사와 능력이 따르며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어요. 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안 전하는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무슨 은사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일단 떠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까? 이런 것은 골치 아픈 문제인데 뭐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그보다는 지금까지 성장한 믿음의 분량과 중심을 입증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내 믿음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기대가 있어요. 상당히 자랐을걸, 이제는 5학년은 됐을걸, 이제는 그래도 중견 간부 자리를 맡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을걸, 믿음이 그만큼 됐을걸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기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언제나 큰 상급과 은혜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이 시험 문제를 믿음으로 제대로 이루고 극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큰 은혜를 예비해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이런 역사를, 이런 고난을, 이런 시험을 주셨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깨닫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그야말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 세상에서도 시험을 칠 때 왜 칩니까? 100대 1이다 할 적에 100명을 떨어뜨리고 1명을 합격시키더라도 합격을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지, 선발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합격시키기 위해서 그 믿음이 그만큼 자라서 그만한 믿음, 그만한 사건쯤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치러낼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그 일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겨나가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지혜 주시고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넌 틀렸어. 안 돼. 네가 무슨 힘으로 이겨. 너는 안 돼. 그러면서 자꾸 시험을 주는데 거기 흔들리면 우리 믿음은 퇴보하는 것이고 발전을 못하고 성장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좀 보여드립시다. 하나님, 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리면서 사랑하는 실적을 보여드릴 때가 됐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달라 그러고 뭐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 그냥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고 또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더 큰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가 됐는데 언제까지 주님의 은혜만 사랑만 저희들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바라기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성장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입증할 뿐만 아니라 점점 성장해서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 늘 보여드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로 보여주시듯 우리의 믿음과 중심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며 입증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